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12 제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선택한 제자들 이제 보내시는 장면,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육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시며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보호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의미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셔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가 해야 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데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 그리고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부르시고 선택하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주시고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이죠.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은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여행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 여행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 이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은 가는 것이죠. 땅끝까지라도 가는 것이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심지어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는 것이 이 전도 여행, 주님께서 보내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이 가지지 말라, 물질적인 또는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가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표도 필요하고 숙박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또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모든 것을 준비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전할 때에 무엇에 집중하고 전할 것인가? 전하는데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집중하고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 저런 것 걱정하다가 보면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거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원금도 하고 선교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선교사도 후원하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실 때는 보내는 이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또는 나는 상황이 안 돼서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교육하시며 준비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보내서 사역하게 합니다. 맡은 직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 확신과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머물다가 떠나라. 넉넉한 가정이어서 대접을 잘해주면 그 대접을 잘해주는 것을 받고 또 시간이 되면 떠나라.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난한 집이어도 그가 이 전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 또 대접을 받고 또 그곳에서 머물다가 떠나라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맞이해서 집에서 대접을 하는 경우들 또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는 잠시 머물고 사역의 건거지를 삼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래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래 머물러서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재정적인 상태가 좋은 집이라고 해서 그 집 능력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머물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님께 맡겨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죠. 연연해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하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이 파송받아 각각
파송받아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이 그 지역 사회의 큰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본인이 한 일, 세례 요한을 목쳐서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당황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자, 이 이야기들. 그래서 혹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들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제자들의 사역이 세상에 큰 영향력으로 주어지게 된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또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부분에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어떤 외부적인 어떤 표식들이 나타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능력을 준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들을 행한 것이죠. 순종할 때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확신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지만 복음에 대한 능력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맡겨준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